자, 이제 모세를 중심한 복귀 섭리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십시다. 자, 목차의 내용입니다. 이 모세를 상당히 복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자, 그렇지만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해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모세와 예수님을 중심한 복귀 섭리. 아모스 3장 7절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하실 때는 종 선지자들 알려주고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성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비밀을 암시적으로 걷게 했고, 그 내용은 바로 타락한 인간이 사탄을 굴복하기 위해서 걸어가야 될 내용이 바로 성서 속에 감춰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 굴복 노정을 야곱이는 에서 굴복으로 말미암아 사탄 굴복 본보기 노정을 보여주었고, 모세는 형상 노정으로서 민족이 사탄 굴복하는 노정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은 실제 노정으로서 사탄을 실제적으로 굴복시키는 길을 개척해 가지고 만민이 그 길을 가도록 교육하여 사탄을 굴복하게 하는 그런 분이 바로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그럼 사탄 굴복의 본보기 노정, 예수님의 전형적 노정으로서 야곱 노정과 모세 노정을 세우신 이유, 하나님께까지 순종 굴복하지 않은 사탄이, 다시 말해 사탄이가 이 천사장이 자위치 따라 사탄이가 되었습니다. 이 사탄이는 하나님께까지도 순종 굴복하지 않은 사탄이 예수님과 성도에게 굴복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원리적 책임을 지시고 사탄을 굴복시킨 전형적 노정인 인간 야곱과 모세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책임 분담으로 부모의 입장에서 사탄 굴복시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인간 조상으로 오셔서 야곱과 모세 노정대로 걸음으로써 사탄을 굴복, 또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노정을 그대로 걸어가면서 사탄을 굴복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에게도 자연 굴복하지 않은 사탄이 예수님과 성도들에게 굴복할 리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원리적인 책임을 지시고 사탄 굴복시키는 전형적 노정을 야곱과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의 책임 분담으로 말미암아 부모 대신 부모의 입장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 조상으로 오셔가지고 야곱과 모세를 세워서 사탄 굴복시키는 본보기 노정을 걸음으로 그 노정을 예수님은 그대로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굴복시키는 모든 전체의 노정을 걷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또 만민이 그 길을 뒤따라서 사탄을 굴복시키고 갈 수 있게끔 본을 보이고 가르쳐 주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야곱 노정을 본보기로 해서 걸은 모세 노정과 예수님의 노정, 그 노정은 사탄 굴복 본보기 노정을 사실로 비교하면서 이 도표를 통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아담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여러 측면에서 사탄 주관권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타락의 경로를 놓고 볼 때 아담은 천사의 시험에 승리하지 못하고 결국 타락했습니다. 따라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육신과 영인체까지도 결국 사탄권에 들어가 버렸지요. 그래서 시체도 사탄 편에 갔고, 그리고 복귀 섭리는 수리적인 복귀인데 3단계, 12대, 그 다음에 7일장 6일, 3수, 12수, 7수라고 하는 것을 단간복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사탄 굴복 본보기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팡이, 모자 협조, 가난 복귀, 사탄을 괴멸하는 것, 이와 같은 노정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타락 경로에 따라서 사탄이가 들어오는 것을 단간복귀하는 결국 본보기 노정을 야곱이가 걷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는 상징적 노정을 걷는데 가정 중심해 가지고 걷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천사의 시험에 승리하지 못하고 타락했는데 야곱이는 천사와 씨름을 해가지고 승리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야곱이는 형으로부터 장작을 뺄 때 떡과 팥죽으로 장작을 뺐죠. 그러니까 떡이라는 것은 육과 같고 팥죽은 피와 같은 것을 상징합니다. 피를. 그 다음에 야곱이가 죽은 후에 시체도 40일 분립 위에 사탄에게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은 후에 시체가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 야곱이는 새로운 섭리를 출발할 때 반드시 3일 노정을 걸었듯이 야곱이도 그리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자식 그리고 70가족이 결국에 애굽에 돌아가 가지고 사탄 분립 노정을 하는 400년 애굽 고역을 걷게 된과 동시에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그런 출발의 야곱 가정이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팡이는 야곱이가 약복강을 건널 때 천사와 싸워가지고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지팡이를 짚고 약복강을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엽전은 야곱이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장자 기업을 형으로부터 뺐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게 될 때 어머니의 협조로 말미암아 결코 형님에게 가져가야 될 장자의 축복을 동생 야곱이가 얻게 되지요. 그 다음에 가나안 복귀는 화난 땅에서 가나안을 간다는 말은 화나는 지옥과 같고 가나안은 천국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복귀한다는 말은 타락으로 지옥으로 떨어진 인류가 장차 하나님 소망했던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이상 세계로 간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도 화란 땅에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거죠. 또 사탄을 괴멸시키는데 야곱이는 우상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상수리나에 묻고 그 사탄이 상대하고 있는 우상을 괴멸시키죠. 원래는 사탄이가 없었던 건데 아담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들어오는 굴복 본보기 노정의 야곱이는 그 사탄을 상징하는 우상을 상수리나 밑에서 괴멸시키죠. 이 노정을 따라서 모세도 형상적인 민족적 노정을 사탄을 굴복시키면서 본을 보이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애굽 백성을 구하러 가려고 밤에 천막에 잠을 자고 아침에 났을 때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부인 십보라가 아들을 할례를 하지 않아서 할례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자리에서 모세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과 싸워 승리했던 야곱이와 같이 이 모세는 하나님의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세가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을 갈 때 요단강을 홍해를 건너게 되면 이미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가지고 백성을 먹이며 데리고 나옵니다. 그것은 육과 영과 떡과 팥죽 같은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또 모세는 사탄 분립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모세가 죽은 이후에 시체도 사탄에게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사체 분립 이후에 모세의 시체가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시체까지도 사탄에게 보이고 내주고 싶지 않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3일 노정을 걷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데려나올 때 3일 노정을 걸어서 사탄 분립 노정을 걷죠. 그리고 12지파장을 중심해가지고 70장로를 세워서 조직 편성해가지고 60만 대군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홍해를 건널 때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가지고 백성을 데리고 넘습니다. 마치 야곱이는 약복강을 지팡이를 짚고 건너왔듯이 모세에게는 백성을 데리고 홍해를 지팡이로 갈라가지고 데리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모자 협조를 받게 됩니다. 이 모세도 태어났을 때 대단히 어려운 환경에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히브리 백성들이 대단히 많이 번성해서 애굽에서 대단히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칙령을 내리기를 히브리 백성이 남자이려면 모두 죽이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낳고 보니 그 용모가 단정하고 그리고 우렁찬 음성을 보니 죽이기에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갈대밭 옆에 집이 있는데 거기서 숨어서 아기를 키우는데 애가 클수록 그 목소리가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들키면 죽기 때문에 갈대를 꺾어서 광주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우쪽에 올라 가지고 나일강 하루로 띄워보냅니다. 아기를. 그때 그 건너편에는
그 바로의 공주가 나와서 목욕하고 있는 걸 보고 반대로 뛰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주가 목욕을 하다가 뭔가 떠오르는 것을 보고 건져보니 아기가 광주에 들어있는데 히브리 강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는 히브리 백성의 아기라는 것을 이 바로의 공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궁으로 데려갔을 때 그 유모로서 그 어머니가 찾아가서 아기에 대한 유모를 구하지 않냐고 해가지고 어머니가 궁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모세를 기르게 됩니다.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서 어머니는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도 너는 애굽 백성이 아니라 히브리 백성으로서 이 고욕당하는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할 것을 마음속에 두고 기도하고 정성들였던 것입니다. 만일 그때 그것이 표출되어지면 모세도 죽고 그 어머니도 죽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어머니는 모세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 협조로 말미암아 죽을 자리에서 모세는 살게 되고 결국 애굽 백성을 이끌어 나올 수 있는 애굽에서 백성을 끌고 나올 수 있는 하늘이 세운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온다는 말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복귀되어지는 노정을 걷게 되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아론과 훌이 금송아지를 섬겨했을 때 40일 금식을 해가지고 받아온 그 두 석판으로 깨서 가루를 내가지고 물에 타서 그 백성들에게 먹입니다. 역시 이것도 금송아지는 사탄 곧 우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상을 괴멸하는 노정을 모세도 걷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실체적 국가 노정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은 사탄으로부터 3대 시험을 받게 되고 그 시험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성만찬할 때 떡을 띄워주면서 이건 내 살이고 포도를 주면서 이건 내 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었던 제자들은 결국 상적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아들, 딸의 가치를 갖게 되었다 이거죠. 자, 그런데 그런 귀한 가치를 상속해 줬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는 후에 다 뿔뿔이 옛날에 쓰던 것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불러세우지요. 다메섹으로 간 두 청년, 그리로 갈리로 가는 청년, 그리고 베드로도 갈릴리 호수에가 다시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 나타나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히 그들이 믿게 해가지고 결국에 40일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뜨거운 영적 역사에 체험한 제자들은 모세와 함께 노마로 그리고 주변의 모든 국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증거하다가 붙잡히면 죽고, 그리고 며칠씩 굶은 사자 때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이기도 하는 그런 비참한 역사를 걷게 되지요.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했지만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에 있는 걸 잘 모릅니다. 3일이 된 아침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감춰뒀던 그 동굴에 와보니까 동굴 문이 열리고 예수의 시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나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성전을 헐어버리면 당신은 3일 만에 성전을 회복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성전은 실체 성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게 되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은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영육 실체로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영육 실체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활했고 육체는 사탄에게 내주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해서 어디다가 다른 곳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그 시체가 어딘지 알 것이고 예수님도 당신 시체가 어디에 있다고 하는 사람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가 꼭 필요하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줘가지고 예수의 시체가 계신 곳을 분명히 알려주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 그 말은 무슨 말인가니 시체까지도 사탄에게 보이고 싶지 않고 사탄에게 이기고 싶지 않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일 노정이 있습니다. 3일 노정. 그렇기 때문에 3일 노정은 반드시 사탄 분립 기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12제자, 그 다음에 70문도, 그 다음에 예수님은 백성을 데리고 사망의 고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듯이. 그리고 백성은 홍해를 건너듯이 지팽이를 건너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때는 이 사망의 고해를 건너는데 지팽이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망의 고해를 넘게 해가지고 백성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자협조, 야곱도 모자협조를 받아서 장자급을 받았고 모세도 모자협조를 통해서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자협조를 통해서 헤롯 왕의 칙령에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기를 얻고 애굽으로 피난가서 그 핏덩이의 아기가 살게 됩니다. 그럼 모자협조를 받았다는 거죠. 또 가나안복희, 역시 화란에서 야곱이는 가나안으로, 모세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예수님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나안복희 노정을 걷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사탄을 괴멸하는데 과거에는 우상을 상술이 나온 못해 모세노정은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 유대 백성들 앞에 금송아지를 깨가지고 결국 물에 타서 백성을 먹이고 우상을 괴멸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에는 그런 상징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권능으로서 사탄을 굴복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노정을 따라 우리들이 성도들이 가는 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는 길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 위해서 사탄 편 속에 들어가서 사탄의 시험에 승리하고 와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 초창기에는 반드시 공적인 3년 노정을 걸었어요. 그 노정은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가 2년 8개월 만에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따라가는 마지막 아들 딸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3년 이상은 굴복하지 않고 사탄에게 시험에 승리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의 초창기는 처녀 총각이든지 할아버지 할머니든지 학생들인지 누구나 개척에 나가서 홀로 승리하고 와야 됩니다. 거기 가서 싸움에 승리하는 것은 첫째, 많은 주변 사람들이 결코 시험하는 게 뭐냐면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살지 말고 직장에 돈을 벌어라. 그 돈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승리하게 되면 이제 좋은 직장을 줄 것이니까 직장 생활하지 또 직장 생활하면서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냐고 여러 측면에서 유혹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래 개척을 나갈 때 기준을 잃어버리게 되면 거기 시험에 승리하지 못하게 되죠. 그걸 승리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남자 앞에는 여자가, 여자 앞에는 남자가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3대 시험에 승리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돌아갈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신 말씀대로 절대성 위에 책임 분담을 완수하지 않으면 해방권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들도 그 길을 따라서 살로가 피,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피와 살을 이어받고 살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 축복 가정들입니다. 축복 가정들은 찾아오신 참 부모님의 피와 살을 이어받아 가지고 혈육의 아들, 딸이 된 것이죠. 그렇게 앞으로 만민은 참 부모님의 피와 살을 먹고 피와 살을 받아서 아들, 딸이 되는 과정을 겪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탄 분립, 축복 가정은 죽은 후에도 시체를 아무데나 불에 태우거나 또 아무데나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승화식을 하게 되고 원전으로 모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3.1노정, 언제나 우리에게도 새로운 섭리를 출발할 때는 3.1노정을 걷고 3.1 정성을 들이고 그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제자, 역시 우리들도 12수를 찾아 세워야 되고 12 믿음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 기본은 세제자가 되지요. 그리고 70문도, 그런 기준을 우리가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해, 우리도 이 타락한 세상을 극복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참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부모님과 함께 이 사망의 고해를 헤치고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또 모자 협조를 받지 않고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어머니의 협조 또는 누나의 협조라든가 여동생의 협조라든가
그리고 결혼 후에는 부인의 협조 또는 딸의 협조를 받지 않고서는 결코 승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 우리를 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저희들이 태어난 고향은 사탄편 입장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곳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것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 과거에는 모두 고향을 떠났어요. 그리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90년대 들어오셔가지고 뭘 하셨습니까? 다 황무양을 하게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누구도 하지 못했고 누구도 그 자리를 축복하지 못했던 것을 참 부모님은 승리하셔서 아들, 딸에게 상속해주는 축복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언제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굴복시키고 말씀을 가지고 원칙된 생활을 해서 어디 가든지 간에 세상에 속화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리와 말씀을 모르게 되면 세상에 속화되고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권능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축복이신 내용이 우리에게는 권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모세 중심한 복귀 섭리의 개관, 복귀 섭리의 원칙은 동일합니다. 그 말은 메시아를 위한 기대,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 그런 복귀 섭리의 원칙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모세 로종과 그 앞에 있었던 아담, 노아, 아브라함 가족의 섭리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뭐냐? 가정적 섭리에서 민족적 섭리로 돌아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이라는 가정 중심한 복지 섭리를 했지만 이제 모세 때는 민족적 가난 복귀죠. 그런 민족 중심한 섭리로 왔기 때문에 범위가 넓어졌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가정적 섭리 기대는 복귀 기대 섭리 시대였지만 민족적으로 걸어갈 때는 복귀 섭리 시대가 되는 것이죠. 또 그리고 상징 헌재를 통해서 가정 중심한 섭리 때는 했지만 이제 민족적 가난 복귀 노정을 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탕감 조건을 세워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전 섭리와 모세 중심한 섭리의 차이점이고 다른 점입니다. 그럼 모세의 위치, 다시 모세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모세는 하나님의 대신자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곧 모세는 신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게 출애굽기 4장 16절에서 또는 출애굽기 7장 1절에 본 모세는 하나님의 대신자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모의자입니다. 모세는 모의자란 말은 장차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모세가 걸었던 그 노정을 그대로 간다고 말입니다. 왜? 사탄을 굴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 노정을 잘 보게 되면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냥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쓴 신으로 오신 것이에요. 모세는 육신을 쓴 신이듯이 예수님도 육신을 쓴 신이었다고 말입니다. 왜? 모세는 예수님이 가셔야 될 전형적 노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세워가지고 본을 보였습니다. 또 모세 노정은 예수님의 전형적 노정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형상적 노정을 걷게 되고 예수님은 실체적 노정을 걷는데 모세의 성장, 출생과 성장과 죽은 그런 서거의 내용과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과 서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왜? 전형적 노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족이 불신하게 되면 1차에 승리하지 못하고 3차에 걸쳐서 연장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섭리노정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을 가는데 애굽은 사탄 국가, 사탄 입장이고 그리고 가나안은 하나님의 이상에 있는 천국의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전 인류가 가야 될 노정은 사탄 세계에서 하나님 중심한 가난 복귀 노정으로 가는 노정과 똑같아요. 그래서 민족이 불신하면 1차 노정에 승리하지 못하고 2차, 3차까지 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 노정 1차는 바로 궁중에서 40년 노정을 믿음을 세워서 결국 출애굽을 백성이 해 들어간다면 21일 만에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것이 왜? 블레셋 고등길도 바로 직선으로 간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1차
백성들은 모세를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출발도 못하고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궁중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쫓겨나 가지고 바란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40일 미디안 광야에서 40일 노정을 걸어 가지고 다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가지고 백성을 구하러 오지요. 그래서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는데 21개월 노정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달로 바뀌어졌다고 말이죠. 자, 그래 가지고 백성을 데리고 시내산에까지 와서 석판을 만들어 가지고 법궤를 만들고 성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다시 출발했는 또다시 불신해 가지고 사탄이가 침범함으로 그 사탄 분립하기 위한 40일 노정을 결국 12지파장을 민족 전체를 대표해서 여리고성 정탐을 보냅니다. 그런데 40일 정탐하고 돌아온 12지파장들은 두 지파장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에 보고했지만 10지파장들은 불신의 보고함으로 말미암아 민족 전체가 불신하고 따라왔던 것을 탄감복귀학에서 민족 대표로 12지파장 보냈는데 결코 12지파장이 믿음으로 하나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더 이상 출발하지 못하고 바란 광야에서 40노정을 걷게 되고 애굽에서 출발했던 백성들은 다 거기서 죽습니다. 광야의 독설밥에 냉과 동시에 여기서 태어난 아기들이 40세가 되어가지고 이제 2세인 여호수아와 갈렙 중심해가지고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 이 모세 중심한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입니다. 자, 그럼 그런 노정을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만 그 노정을 이 도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아브라함이 재물 실상으로 말미암아 야곱 중심해 가지고 12자식과 70가족이 나암 세세옵니다. 애굽에. 여기에 와서 고역을 살죠. 그래서 400년 살게 됐는데 결국에는 30년간을 더 종살이를 만듭니다. 이 바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고역시키고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내줘요. 그래 보내준다 10번을 속이면서 30년을 더 종살이 시킵니다. 그래서 430년 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가지고 결국 이 백성을 구하라 그러죠. 근데 제일 먼저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하나님 계획은 1차 노정이 여기서부터 바로 직선으로 가는 노정입니다. 이게 그렇게 됐으면 21일이면 1차 계획대로 가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성을 넘어서. 그런데 백성들은 모세를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내용은 모세가 40일 동안 궁전에 있다가 어느 날 궁 밖에 나와봤더니 그 백사장에 애굽 백성과 히브리 백성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 너무나 분해가지고 애굽인을 쳐 죽여서 모래에 묻어놓고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알게 되면 모세는 살아남지 못하죠. 그래 그 다음 날 아침에 또다시 백사장에 나갔더니 그때는 히브리 백성들이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이 백성들은 모세가 궁에서 왕자로 컸지만 그가 어째서 애굽인을 죽였냐면 히브리 백성 싸우는데 그걸 보고 모세는 히브리 백성이구나. 히브리 편에 있는 지도자구나. 그래서 모세를 믿고 따라 떠난다면 20일 노정을 바로 갈 수 있을 건데 그들은 그 다음 날은 불신했습니다.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더니 오늘 우리를 죽이러 왔느냐고 결국 모세를 불신해버렸어요. 그래서 출발도 못하고 결국에 모세는 궁으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쫓겨가지고 이 미디안 광야로 와요. 그리고 여기서 40년 동안 있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다시 백성을 데리러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 바로를 중심해가지고 3대 권능과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모세를 굴복해 백성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2차 노정입니다. 그래서 3일 노정을 걸어올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너무 더웠기 때문에 구름으로 밤에는 어둡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왜? 뒤에서 애굽 병거들이 쫓아오는데 정신없이 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들은 걸어오고 그들은 병거를 타고 쫓아오기 때문에 3일 노정을 사탄불림 노정을 걸어서 숫고까지 옵니다. 자 여기 오고 보니 앞에는 홍해가 갈려있고 앞 가려있고 뒤에는 애굽 백성이 병거가 쫓아오는데 징태양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홍해가 마려있고 뒤로 가자니 애굽 병정이 쫓아오고 이제 죽게 되었다고 말이죠.
그러면 이때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고역 살 때 우리가 죽더라도 이곳을 떠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모세를 따라서 나왔습니다. 그럼 앞에가 홍해가 있다 하더라도 모세를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건너온다고 말입니다. 죽더라도 건너오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들은 홍해를 보고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차라리 그 애굽에 두었으면은 거기서 죽더라도 거기 죽을 까이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홍해도 못 건너가고 뒤에는 애굽 병정들은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고 모세를 원망 불신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야 너희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홍해를 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라가지고 우물과 아랫물이 갈라져가지고 건너옵니다. 자, 건너오고 보니 결국에는 또 애굽 병정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모세가 또다시 기도해가지고 지팡이로 홍해를 다시 쳤더니 우물과 아랫물이 만나가지고 애굽 병정들은 전부 다 홍해에서 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왔는데 이미 여기서 나올 때는 무교봉을 중심해가지고 먹을 걸 가지고 나옵니다. 이미 다 떨어졌어요. 여기서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불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만나를 줬습니다. 만나는 이제 피난길이니까 밤에 잘 때는 천막을 치죠. 올라가 텐트를 친다 개인적으로. 그럼 그 텐트 위에 떡가루 같은 것을 소복하게 밤에 하늘에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또 하루를 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 먹다 보니까 고기 생각이 나서 이제 고기를 달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 밤 만나와 더불어 메추라기를 줍니다. 메추라기 새 알죠? 그래 아침에 나면 만나가 있고 메추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먹고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3개월을 거쳐오는데 마지막 느비dim 반석에 여기 느비딤에 왔습니다. 이때는 물이 없어서 사막이니까 아우성을 칩니다. 그 60만 대군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 그런데 애기들까지 한 100만이 넘었다는 거예요. 60만 대군이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 느비딤에 와가지고 물이 없어서 아우성을 칠 때 그 불신한 백성을 보고 모세는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너희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이 느비딤 반석을 치라 그랬습니다. 그래 반석을 쳤더니 거기에서 물을 내먹입니다. 자 그래서 60만 대군을 물을 내먹여 가지고 다시 행진을 하는데 앞에 가니까 아멜렉 족속들이 다 가로막고 거기를 통과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들은 창칼을 들고 모든 경비를 쓰고 뭐라고 할까요? 적이 오면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도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길을 지나가는데 지나갈 수 없으니까 이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뒷동산에 가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 갈렙이를 바라보면서 두 손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모세의 손이 번쩍 들고 있으면 여호수아 갈렙이는 힘을 얻어가지고 아멜렉 족을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손이 언제까지 그러고 있겠어요? 힘이 없어 점점점 내려가면 여호수아 갈렙이는 힘이 없어가지고 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았던 아론과 훌이 빨리 쫓아가서 양쪽 모세의 팔을 딱 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 갈렙이는 아멜렉 족을 치고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시내산까지 옵니다. 이 기간이 12달 걸려서 왔어요. 자 그래가지고 시내산 왔는데 이때부터는 지금까지 오는 과정을 보게 되면 수없이 백성들이 불신했어요. 먹을 것 때문에 불신하고 어려워서 불신하고 힘들고 불신하고 자 그런 입장에 볼 때 그래도 모세가 지도자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성을 데리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만일 불신하게 된다면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귀 섭리는 파탄이 되기 쉽지요. 따라서 여기에 온 백성을 놓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40일 금식하면서 두 석판을 받아옵니다. 그 두 석판에게는 10가지의 계명이 적혀 이것을 십계명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석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니 아론과 훌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들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모세가 아니고 우상이라고 모세를 불신하고 하늘을 배신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분해서 모세는 깎아온 반석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때려 부셔가지고 가루를 내서 60만 대군에게 물을 타 먹였습니다. 그게 사탄 괴멸이죠.
자, 그리고 이제 40일 금식에서 반석을 받아왔, 석판 받았는데 석판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40일 금식을 또 하고, 그리고 어디 간관이 석판을 과거에는 하나님이 깎아줬는데 이제는 모세가 깎아가지고 말씀을 받으러 갑니다. 자, 그래 회개를 시켜놓고 석판을 받아오니 그 백성들은 아론과를 중심해 가지고 모세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석판 중심해 가지고 법궤를 만들고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성막을 짓습니다. 자, 그래 가지고 결국 법궤가 앞장서 가지고 이 백성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그럼 이때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웠기 때문에 법궤를 앞세워 가지고 다시 행군을 하는데, 그 믿음과 실체의 기대가 가나안에 가서 메시아를 만날 때까지 그대로 가야 되는 건데, 출발을 했는데 가다 보니 또 생선이 없다고 그러고 수박이 없다고 그러고 불신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3개월을 거쳐 가지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 갑니다. 여기까지 가가지고 더 이상 전진을 못하고 12지파장을 가나안 여리고성 정탐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불신했던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정탐을 보냈는데 12지파장 가운데 2지파장 여호수아 갈렙이는 믿음의 보고를 냈지만, 그리고 10지파장은 현실의 보고를 냈습니다. 가고 보니 그들은 웅장한 성을 쌓고 그리고 창칼을 들고 지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보니 자기들은 메뚜기 새끼 같더라 그랬어요. 너무나 초라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스스로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가나안에 갈 수 없다고 10지파장은 현실이 그랬다고 말입니다. 현실적을 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이는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우리 팔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것으로 축복한다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견고하고 담대한 성을 쌓고 있더라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가게 되면 그 성은 무너질 것이라고 외치던 여호수아 갈렙 앞에 10지파장들은 돌을 들어치고 불신한 자리에 서서 결국에 하나님이 준비했던 것은 선미적인 노적의 책임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전진을 못하고 이 가데스나바 밑에 미디안 광야, 바란 광야에서 40년 유리곡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은 다 죽고 여기서 태어난 아기들이 40세가 돼가지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올라옵니다. 그래 이게 3차 노정이에요. 그래 가데스 바네아에 올라와가지고 제3차 민족적 가나안 기도를 하려고 준비하는데 그 백성들이 또다시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모세를 반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린 지팡이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내먹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때 모세는 말씀대로 한 번 쳐서 물을 내먹여야 되는데 화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고 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력을 그렇게 보여주는데 또다시 불신한 걸 보니 화가 났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치야 될 반석을 2번 침으로 말미암아 물은 내먹였지만 그것이 죄가 되어 모세는 직접적으로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의 사명을 여호수아하고 갈렙에게 인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데리고 여호수아 갈렙이가 마지막 이 코스를 거쳐서 시딤을 옵니다. 여기에 와가지고 모세는 가데스바네아에서 12지파장을 보냈지만 이 여호수아 갈렙이는 2지파장을 정탐을 보냅니다. 여로소에 갔더니 이미 견고한 성을 쌓고 정탐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는 어떻게 해서 여리고성을 통과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갈 것인가. 자, 그런데 그것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나압이라고 하는 기생이 숨겨져 가지고 죽을 자리 죽지 않고 탈출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올 때는 나압 기생에게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통과하고 나갈 때는 반드시 당신들 살고 있는 집에다가 표시를 놔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통과할 때 다른 사람들은 죽였지만 이 나압 기생들은 살려줬던 것입니다. 자, 이런 노정을 거쳐가지고 또 3일 노정을 가죠. 사탄불림 노정을. 그래 요단에 가가지고 비로소 이 약복강, 다시 말하면 요단강을 앞에까지 옵니다. 그때 모세는 이 피스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늘 앞에 강관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내가 120세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소망했던 것이 저 가나안 땅을 한번 밟고 죽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이 홍해를 약복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한번 발을 딛고 죽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이 요단강 건너기 직전까지는 사탄권 세계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천국과 같은 이상의 국가입니다. 따라서 불신에서 죄를 지었던 이 모세는 가나안에 못 갑니다. 그러면 반석을 한 번치 한 두 번 친 것이 왜 죄가 되어가지고 120년 동안 기다리던 가나안 땅을 한 번 발을 딛고 죽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들으지 못했을까? 그 반석 이타가 죄가 된 이유를 3차 로정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건너가가지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가 뭐냐면은 그동안 광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일라면 8일 만에 양부 끝을 째서 할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광야에서 그런 식을 못했어요. 그래서 강을 건너가지고 여기 앉아서 모두 할례를 하고 할례 자국이 났으면서부터 비로소 백성을 데리고 여리고성 함나글에 가나안 복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노정이 모세 노정인데 모세는 민족을 거느리고 예수님을 장차 모실 수 있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죠. 여러분이 가나안 땅은 가보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른 곳이라고 소망을 데려갔는데 젖과 꿀이 흐른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사막의 돌과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없는 것이 이 땅이에요. 그러면 거기 가서 보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곳을 젖과 꿀이 흐른 곳이라고 희망을 주고 데리고 왔을까? 메시아를 보내야 되겠는데 메시아는 남의 나라에 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민족을 세워가지고 기대 위에 보내야 되는데 땅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아시스가 있고 좋은 땅은 전부 사탄이가 점령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탄도 관심이 없고 사탄에게 그냥 주어도 싫다고 하는 그곳을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백성을 데려갔더라고 말입니다. 자, 그 사실이 하나님의 심정 속에 얼마나 사무칠색했습니까? 자,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복귀 섭리는 비참한 노정들이 많다고 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모든 노정을 거쳐가지고 마지막 가나안 복귀를 하게 되는데 이 모세 노정이 걸어가는 백성 데려간 노정은 전 인류의 신앙 노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어떤 사람은 애굽에 가서 나함새에 서서 종살이를 하고 그 종살이를 마치고 이제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모세를 만나가지고 3일을 걸어서 기쁘게 출발한 사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낮에는 밤에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은혜를 받고 오지만 마치 숫곳에 와가지고 홍해를 만났을 때는 은혜는 다 없어지고 불평과 불만이 남아지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회개시켜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는데 자기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어가지고 건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은사는 반드시 또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시련이 있으면 반드시 은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건너고 보니 뭔가 좋을 줄 알았더니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신하가 오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정도 마찬가지예요. 뜻길을 따라가면 몇 년이면 다 뜻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3년 노정도 안 이루어지고 4년 노정의 뜻이 있는데 4년도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합해서 7년 노정이고 7년을 걷고 나니까 이게 1차 7년 노정, 그 다음에 또 2차 7년 노정, 3차 7년 노정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참모를 통해서 이미 계획이 딱 세워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20일 노정 간다 그 어려운 길 한 사람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희망을 준 것이 3년 노정이다. 그러니까 3년의 뜻이 일줄 알고 애기들 다 고안해서 주고 학교도 그만두고 책도 다 전장터에다 팽개쳐 놓고 개척지에 뛰어나가서 전도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3년 노정이 끝나고 나니까 뜻이 이루어지는 뜻은커녕 또다시 4년 노정하고 3년 노정 하늘, 4년 땅. 그래서 4년 노정을 걷고 나니까 7년 노정이다 그게. 그래서 그것이 1차고 또 2차 7년 노정, 3차 7년 노정 이렇게 가더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늘은 타락한 인간을 바로 가르쳐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닌 거짓말을 해가지고 믿음을 세워 데려가더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왜 저런 말씀하실까? 왜 저렇게 우리를 데려갈까? 하는 데는 우리 때문에 그렇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라도 데려가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로정에서 보여주는 우리 인류의 신앙 도전길의 한 분야입니다. 자, 그래서 또 열심히 따라오는데 드비든 반석에 왔을 때 물이 없어요. 물 달라고 또 불신하고 아우성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물을 주지요. 다시 말하면 먹을 것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충족하지를 못해. 그렇다니까 떨어지고 나니까 또 온나가고 불신하게 되지요. 그래서 내려다 보니까 사탄에게 딱 가로막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거기에 이기지 못하게 되면 에따 모르겠다. 그냥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뜨시고 뭐고 다 이제 팽개치겠다고 말이죠. 자, 그런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가 아말렉족과 싸울 때 뒷동산에 서 있는 이 모세의 두 팔과 같이 하나님과 참 부모님의 은혜를 받는 그 자리에 서게 되면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가게 되고 힘을 얻어서 재출발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와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것이 아니라 우상이 나를 인도했다. 그래가지고 엉뚱한 집단을 따라다닌다든가 기도한다 해가지고 영통해서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한다든가 이런 베라벨이 되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는 40일 금식하면서 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그 모세가 없어졌다고 불신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데리고 나올 때는 어느 희망을 가지고 따라왔는데 오다 보니 희망이 없어졌다고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별하별 자기중심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나오신 중심적 섭리의 내용은 잊어버리고 산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석판을 받아가지고 회개해야 될 사람도 있고 석판을 받아가지고 법궤를 맞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성막을 짓는 사람 그리고 법궤를 앞세워서 이제 새 출발하는 노정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롭게 출발시켜놨더니 가다 보니까 생선이 없다고 그러고 수박이 없다고 그러고 참외가 없다고 불신하던 그런 백성과 같이 우리의 노정은 또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가데스 바라에 와가지고 불신했던 것을 벗기 위해서 다시 은사를 줍니다. 그래서 12지파장을 보내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결심하려고 했던 것을 또다시 불신해가지고 광야에서 유르교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는 소망을 가지고 뜻을 따라왔는데 그만 그 뜻을 다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하차한다든가 죽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초창기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죽더라도 시체는 따라가야 되니 목을 밧줄을 메고 시체라도 끌고 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리를 묶어놓으면 이건 팔다는 떨어져 버리면 시체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전체를 끌고 가는 힘은 이 목이기 때문에 시체를 끌고 가도록 가야 되니 목에다가 밧줄을 매가지고 시체라도 끌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끝까지 죽지만 말고 살아남아라. 자, 그렇게 권고하시고 은혜를 소망으로 삼고 살게끔 축복하신 우리는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어려움도 있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남고 보니 우리 앞에는 큰 축복의 은사들이 점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모든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가는 이 노정이 전 인류가 참부모를 모시고 가는 신앙 노정이 같은데 우리는 어느 위치에 지금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오늘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느 위치에 와 있느냐? 다 똑같이 않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 노정의 약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1차 민족적 가난복귀 노정, 믿음의 기대. 역시 이 노정도 아담 가정, 노아 가정, 모세로정 같이 메시아를 맞이해야만이 그 백성이 본연의 길로 돌아가기 때문에 메시아를 맞기 위해서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해야 됩니다. 메시아를 맞이한 기대는 믿음의 기대, 실체기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모세 중심한 제1차 민족적 가난복귀 노정에서는 믿음의 기대 중심으로는 모세가 됩니다. 원래는 바로지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중심으로는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 믿음을 세우고 그 믿음을 실체기대 차자에게 계승해 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모세로정에서는 바로가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궁에서 아버지로 모시고 40년간 살았기 때문에 이때의 믿음의 기대 중심으로는
원래는 바로가 세워가지고 모세에게 계승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모세는 애굽에서 쫓겨나지 않지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바로가 서지 못하니까 모세가 아버지 대신해서 믿음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중심 인물은 조건을 세운데 지금까지는 상징 언제를 드렸지만 이때는 복귀의 기대가 세워져 가지고 복귀 섭리 시대로 왔기 때문에 말씀을 직접 대해 가지고 말씀과 하나 되어 40수 사탄분립 기간을 지나게 되면 직접적으로 조건물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바로 궁중의 생활을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충효의 도리를 배웁니다. 너는 애굽 궁에서 살지만 너의 혈관 속에는 히브리 백성의 피가 흐르고 있고 하나님을 모시고 이 백성을 해방시켜야 될 그런 지도자가 되라고 어머니는 간구하면서 젖을 먹이고 유모로서 아들을 길렀던 것입니다. 자, 그때 만일 들키게 되면 모자는 다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지혜롭게 어머니가 아들을 교육했고 그 아들은 그 어머니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기대가 세워져 가지고 실체 기대를 세우는데 이때 실체 기대 중심은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중심은 바로가 되었는데 못해서 모세가 그 대신해서 그래서 1인 2역을 했습니다. 계승할 필요가 없어요. 아담 가정에서 보게 되면 아담이 부모가 되어가지고 믿음을 세웠는데 아담이 그 책임을 못하니까 차자의 입장에 있는 아벨이 아버지 대신 믿음의 기대를 세웠기 때문에 아벨은 자기의 승리한 것을 계승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실체기대 중심인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모세예요. 그래서 실제 중심의 모세가 되고 조건은 타락성을 벗게 한 단감 조건입니다. 그 내용이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 앞에 애중굴통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모세를 믿고 따르지 못하고 불신했습니다. 그래 조금 전에 보게 되면 애굽의 궁에서 나갔던 모세는 백사장에 가니까 히브리 백성하고 애굽 백성이 싸우고 있어서 애굽 백성을 쳐 죽이고 자기 백성을 보호해줬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 되어서 출발하려고 그랬는데 불신해버렸어 백성이. 그래서 출발 섭리는 1차 출발 섭리는 애굽인을 쳐 죽여가지고 출발하려고 했는데 결국 불신해서 출발도 못하고 결국 좌절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1차 민족적 가난복귀 노정을 출발하는데 애굽인을 쳐 죽여가지고 출발하려고 그랬던 것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모세를 애국심을 보여주어 가지고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모세가 바로 궁에 대한 미련을 끊게 하기 위해서 40년간 살았으니까 미련 있지 않겠습니까? 호화로운 생활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이제 이 백성을 데리고 가려면 거지 중에 거지 왕초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뭐라고 할까요? 바로 궁에 대해서 미련을 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거기에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인을 쳐 죽여가지고 백성과 하나 돼가지고 출발하려고 그랬는데 백성이 불신해버렸어요. 그리고 장자 입장에는 사탄편을 쳐서 탄감복귀하기 때문에 애굽인을 쳐 죽여가지고 백성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백성들은 불신해버렸어요. 따라서 민족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21일 만에 갈 것을 21개월 노정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전 기간은 전 인류의 신앙 노정과 같기 때문에 절대 믿음,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아시겠어요? 지금까지 그 도면을 지도를 통해서 설명했던 내용의 결론입니다. 이게. 자, 제2차 민족적 가난복귀 노정, 믿음의 중심물은 모세가 됩니다. 이때 중심 인물은 원래 장인되는 이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쫓겨왔던 그 모세는 거기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40년간 살게 되죠. 그래 그때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지만 아버지와 같지요. 그래서 믿음의 중심 인물이 되어서 그 조건을 세워가지고 모세에게 그 뜻을 계승해 줘야 된 겁니다. 그런데 이드로도 바로도 못했고 이드로도 그 못했어요. 이드로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미디안 광야 40년을 승리의 기대를 세워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 실제 기대는 중심이 모세인데
그때 조건은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앞에 모세는 중심 인물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모세 앞에 애중불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 10가지 재앙과 3대 권능으로 바로를 굴복시켜가지고 백성을 데리고 나오죠. 그래서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가 세워집니다. 그럼 그때 출발은 출애굽을 한 섭리는 3대 기적과 10가지 재앙의 권능으로 바로를 굴복시켜 데리고 나오는데 그 기대가 끝까지 가야 됩니다.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그런데 이 기대를 세워서 메시아 기대는 순간적으로 세워졌지만 또다시 불신하고 또 불신해가지고 가난에 갖지도 못하고 결국 그들은 좌절할 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직접적으로 맞이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시 말하면 상징적 메시아를 만나게 되죠. 자, 그러면 2차 민족적 가난복귀 노정의 출발 섭리는 10가지의 기적과 3가지의 기적과 10가지의 권능으로서 다시 말하면 이 바로를 굴복에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면 사탄이 침범한 장자 입장을 탕감복귀하는데 10가지 이 권능과 재앙 가운데 제일 마지막 10번째는 장자와 막것을 전부 다 쳐서 죽입니다. 그때 바로의 장남도 죽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자기 아들을 신전에 올려놓고 아무리 주문하고 정서 살아나지를 않습니다. 그때 바로는 모세에게 굴복합니다. 바로야, 모세야, 너를 보낸 신이 내가 믿는 신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굴복하고 백성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 거짓말하고 데리고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400년 동안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했으니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그 제사는 여기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너희들과는 좀 달리 한 3일쯤 가가지고 먹은 것을 제사 드리고 올 더니 우리를 그 길을 열어주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바로는 모세에게 굴복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줬지만 이미 그들은 제사 드리고 간 것이 아니라 도망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병거를 데리고 출동해 오죠. 그래서 출발할 때는 장자와 막것을 쳐서 사탄이 침범했던 것을 탕감복귀하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애굽에 대한 미련을 끊기 위해서 가는 길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죠. 그럴 때마다 종살이했지만 그를 먹을 것이 있었고 살 곳이 있었어요. 따라서 그들은 이미 애굽을 출발하면 다시 애굽으로 못 돌아가게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미련을 끊기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많은 재능과 권능을 베풀어 가지고 출동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임을 민족이 믿게 하기 위해서 또 400년 애굽 고역을 탕감 기간으로 다 이미 지났는데 바로는 10번씩이나 보내준다고 하면서 결국 30년을 더 종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의 울부짖는 탄식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려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고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저 울부짖는 애굽의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느냐? 이제부터 가서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고 권고합니다. 그때 모세는 여러 얘기를 하나님에게 하죠.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를 가서 굴복시켜가지고 백성을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 측면의 그 내용을 충족시켜주는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애굽에 가서 백성을 데리고 오라 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출발 섭리는 10가지의 기적과 3가지의 기적, 10가지의 권능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가는 도정이 불신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맞이한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련을 겪게 되죠. 그때 호렙산에서 만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바로를 가서 굴복시키고 백성을 데리고 나가고 할 때 모세는 나는 말씀을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를 굴복시킬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대변할 수 있는 아론과 미리암, 이건 자매입니다. 남매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을 줬다 그랬습니다. 말씀 대신자로. 그건 뭘 보여주는 거니? 모세는 하나님의 대신자였으니 하나님 앞에 장차 말씀의 실체로서 예수와 성신이
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막에서 자고 일어날 때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십보라 되는 부인이 아들 할례를 하지 않았던 것을 보고 할례를 함으로 모세가 살아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갑작스럽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이 사건이 왜 생겼을까? 그리고 자기 주변을 보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가 하고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까? 그때 거기는 반드시 어떤 내용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의 또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세에게 권고해가지고 애굽에 가라고 그랬는데 자고이나 장목이 나니까 하나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때 아내 십보라가 아들을 할례해가지고 모세를 살리게 되죠.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어째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냐? 이유가 뭐냐?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을 심정적으로 탕감복귀해가지고 모세를 출발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 스스로 갔다고 하는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가다가 어려우면 언제든지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출발부터 아무리 어려워도 너 스스로 간 것이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데 부인의 협조를 통해서 살아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모자의 협조로 살아난다는 것을 예시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할례는 뭐냐? 모세의 아들을 할례함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건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것을 출애굽할 그 가능을 보여준 것입니다. 왜 모세가 애굽에 가야 백성을 데리고 나오지 않아요? 또 예수님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가능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 할례의 뜻은 뭐냐? 사망의 피를 뽑는 표시요. 아담이 잘못해가지고 남성의 주관성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남자의 주관성을 복귀하는 표시가 할례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본성의 자녀 복귀하는 표시로서 할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할례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 육신의 할례, 만물의 할례. 할례는 쪼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편과 사탄편으로 분리해내지 않고는 안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3대 기적은 뭐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 가지고 그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바로는 그 정도로 우리 술객 할 수 있다 술객을 불러가지고 술객이 들은 지팡이로 던졌더니 그 지팡이도 뱀이 되었습니다. 그래 모세가 던진 지팡이의 뱀하고 바로의 술객이 던진 지팡이의 뱀이 싸우더니 모세의 지팡이가 된 뱀이 바로의 술객이 든 지팡이가 된 뱀을 삼켜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정은 무엇인가? 지팡이는 그 의미가 의지를 하고 나를 보호해주고 길잡이를 하고 부리를 보았을 때 부리를 치면서 가야 되는 것이 지팡이의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의 대신자라고 그랬고 지팡이는 뭐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 만민을 이 지팡이에 의지해서 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가난 복귀를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뱀은 예수님을 상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은 1차 축복 복귀를 타락으로 잃어버린 것을 결국 아담 실체를 복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술객인 던진 뱀은 결국 모세는 바로는 이런 섭리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술격을 동원해서 바로와 대결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지팡이에 뱀이 되어서 승리했다고 하는 말은 아담을 복귀하는 입장을 세웠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손을 품어 문둥병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품었더니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해와가 타락한 말미암아 씻을 수 없는 원죄를 갖게 되어서 그 문둥병과 같은 것입니다. 그때는 문둥병이 불치병이었어요. 그래 불치병을 얻은 것이 바로 타락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갖게 된 해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손을 품었더니 완치가 되었어요.
그는 성신을 복귀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신 복귀는 속죄의 역사를 하게 되고 전 인류는 그 속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청산해 가지고 본연의 아들 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기적의 역사는 아담 복귀하는 것이고 2차 이런 역사는 해와 복귀를 하는 것이고 3차는 강물을 지팽이로 지었더니 피가 되었습니다. 그건 자녀 복귀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강물은 생명이 없는 무기물이어서 타락한 인간입니다. 가치 없는. 그런데 강물을 지팽이로 지었더니 피가 됐다면 유기물이 됐습니다. 생명의 인간이 됐단 말이죠. 지팽이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사망의 권에서 가치 없는 타락한 인간이 오신 메시아를 만나가지고 결코 뭐 한다고요? 생명이 있는 인간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복귀할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이적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건 성도를 상징하고 생명의 자녀를 복귀할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따라서 3대 기적의 결과는 사유기대 복귀할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 3대 축복을 타락으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 모세는 사탄으로부터 이 3대 시험을 거쳐가지고 그런 상징적인 조건을 복귀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전형적 모세로정을 걸은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사탄이 괴멸되어야 될 이 내용 기대에 그냥 그대로 갔으면 될 것인데 못해서 사탄이가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광야에서 모든 전체를 사탄에게 내줬던 것을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3대 시험을 받으면서 승리해 나오는 것이죠. 자, 10가지 재앙. 자, 뜻은 예수님이 이적과 권능으로 이스라엘 선민을 구하실 것을 예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화란에서 라반에게 10번 속임을 받으면서도 결국 그 재산을 마지막에 가지고 나왔죠. 모세 때는 애굽인이 10번씩이나 속임을 받으면서 400년이 지난 430년까지 고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미 야곱 가정에서 모세 때 10번씩이나 사탄이 속여먹었기 때문에 탕감복귀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도 이와 같이 10가지의 재앙을 사탄세에게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10가지의 뭘 받았습니까? 말씀을 받게 되죠. 그것이 신의 사는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하수를 지팽이로 치니까 모두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전체가 피바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았던 바로는 이걸 다 거두어 가면은 백성을 보내주겠다 그랬습니다. 자, 거두고 나니까 또 안 보내줍니다. 다음에는 개구리가 온 천지에 뛰어다니는데 정신이 없지요. 이걸 거두어지면 백성을 보내주겠다. 거두니까 안 보내줍니다. 나중엔 특별히 모두 이가 되어가지고 이가 덕실거리는데 그것도 기가 막히죠. 그래 이걸 거두어지면 보내준다는데 역시 안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파리떼가 나타나고 생축의 악질들이 나타나서 모두 죽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독충이에요. 그 다음에 우박이 나머지 곡식을 다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메뚜기 떼가 날라와 다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캄캄한 흑암이 오는데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집은 낮이고 옆집에 애굽인들이 사는 곳은 밤이에요. 밤낮이. 그러니까 그 밤낮이 양쪽에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 가운데 살지만 애굽 백성들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싸울 수도 없어요. 왜냐? 이런 역사가 벌인 걸 보니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 백성들은 빨리 나가라 그 말입니다.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 더 고생시키지 말고.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있는 그 애굽의 지도자들 또는 돈 많은 사람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해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갔을 때 금부치 같은 것을 아마 가져왔으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 와서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러면 그 종살인 사람은 무슨 금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나올 때 애굽 백성들은 좋다 가지고 빨리 가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가지고 나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흑암과 밝은 빛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거두지면은 보낸다 안 보내집니다. 그래 마지막은 장자와 막것을 모두 칩니다. 동물들도 막것을 치고 사람도 장자를 전부 쳐버린 것이에요. 그때 바로도 자기 장남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전을 놓고 아무리 주문을 내오고 기도해도 살아나질 않아요. 그래서 바로는 모세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너를 보낸 신이 내가 묻는 신보다 훨씬 위대하고 훌륭하니 이제부터 너희 바란 대로 그 길을 열어주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바로의 마음을 왜 이렇게 10번씩이나 강팍하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 할 때마다 바로 마음은 나 죽이고 싶었을 거다가 말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래,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제대로 반대해 가지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 애굽 백성에 대한 미련을 끊고 자기 자신이 무능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연 굴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마음을 10가지의 재앙을 주면서 강팍하게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볼 때는 애굽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끊으라고 말입니다. 다시는 뒤도 돌아보기 싶을 정도로 이 애굽에 대한 미련을 끊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정은 사탄 편은 망하고 하나님 편은 승리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임을 보여주는 것이 10가지의 재앙과 3가지의 권능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게 되죠.